우리 지난 주일 성탄 주일이었죠? 성탄 주일이자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1월 1일 그리고 2023년의 첫 번째 주일, 첫날 참 특이하고 좋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에 우리 한국 분들 많은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남, 첫사랑, 또 첫 달, 2023년 첫날, 첫 주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첫날, 첫 주일 여기다가 무슨 의미를 두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를 두실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지요. 똑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새해 나이만 한 살 더 먹지 뭐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또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나요? 뭘 시작하자는 거야? 혹시 이렇게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참 바쁘신데 그 바쁘신 와중에 저 여러분들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다 나눠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또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더 이렇게 엑스트라로 더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글만 하니까 또 나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좋으네. 그래서 또 이제 뒤에다가 영어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이렇게 가져가셔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까지는 잘 나가는데 4일부터는 그게 어렵습니다. 3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많이 읽어도 창세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봤습니다. 신약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도 이게 만만치가 않죠. 마태복음 해필 족보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여기가 좀 복병입니다. 족보가 이게 좀 복병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족보만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그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단추를 좀 잘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이게 단추를 좀 이렇게 잘못 끼워서 옷을 잘못 입고 나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잘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첫 단추를 지금 이 단추가 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은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끼울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지금 몰라요.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게 끼웁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이게 다음부터는 아무리 제대로 잘 끼운다 하더라도 다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간단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오히려 틀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대충 해도 이게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 또 첫 주일, 첫 달, 이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첫날, 첫 주일, 성경 읽기.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간식 드시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성경 공부, 신앙생활, 우리 삶의 첫 단추를 좀 잘 끼우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마태복음 안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안에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 중에서 5번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5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잘 준비하고 또 원리를 잘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꺼내내고 또 그거를 버벅거리지 말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혼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또 같이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하시는 말씀이죠?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만 읽었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까먹었는데 이러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 8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 얘기가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드렸는데 잠깐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시리아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공동의 적 아시리아 이게 이름이 비슷해요. 시리아 아시리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동의 적을 서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국경 문제 있죠. 또 정치적인 문제, 예민한 문제로 아주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전쟁이 잦았습니다.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이제 시리아하고 북왕국하고 전쟁 중이었던 것 같아요. 시리아 왕이 전쟁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신하들하고 참모들하고 작전을 짜겠죠. 여기다가 진을 치고 여기다가 뭐 함정을 덫을 놓고 이렇게 하자.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엘리사가 이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금방 엘리사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라고 그랬나요? 엘리사라고 그랬나요? 이게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리시죠? 읽다 보면 뭐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게 또 영어 이름으로 보면 더 비슷해요. 또 이게 발음이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대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거의 동시대 인물이시죠?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자고요. 이참에 확실하게 아시고 넘어가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형제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뭘로 유명하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많이 나왔으니까 이 승천한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구약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 엘리사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동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선생님 제자로 이렇게 활동했다는 점. 또 보통 우리 그 선지자들 보면은요 예언자들 보면 어디서 활동합니까?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남왕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남왕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두 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죽은 남자아이를 살리는 일을 둘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막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막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따가 얘기하다가 아마 제가 엘리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연습하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엘리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엘리야 선생님이고요. 또 엘리사는 제자이고요. 북왕국에서 자 엘리야는 엘리야예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최악이었던 왕. 제가 영적으로 최악이었던 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영적 아닌 부분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도 잘했고요. 또 경제도 굉장히 잘했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왕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대단하시네 역시. 아무튼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합 왕하고 막 그냥 맨날 그냥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도망 다니고 아합은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냥 따라다니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갈멜산 거기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엘리야 사역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리하시면 엘리야는 끝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상대적으로 이름은 똑같은데 비슷한 점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왕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싸웠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싸웠는데 엘리사는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왕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왕이 그냥 자기 신하들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뭘 하려고 하면 이걸 벌써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전백승이죠. 시리아 입장에서는 백전백패.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시리아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거 혹시 이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중에 혹시 뭐 누군가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한 거를 작전 짠 거를 이스라엘 왕한테 내통하고 다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밀을 이스라엘 왕이 알 수가 있냐?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지. 예, 신통하다. 신이 통하다. 예, 진짜 신통하죠. 신통한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그런 은밀한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당장 군대를 보내.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렇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겠습니까? 왕이 잡아오라고 명령을 직접 내렸으니까 그냥 기마와 그다음에 병거와 중무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 장갑차, 막 그냥 헬기에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 하나 잡아오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밤에 그렇게 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사의 시종이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떡 나왔는데 시리아 군대가 아주 그냥 개미떼처럼 말과 병거와 그냥 중무장을 하고 완전히 자기들을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놀랬겠죠. 놀래가지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엘리사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엘리사가 아주 담담하게 시종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이게 진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그 엘리사의 시종이었다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엘리사의 시종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엘리야 기도가 뭡니까? 기도 내용이 뭡니까? 시종의 눈을 열어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거를 통해서 두려움을,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당장. 다른 기도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을 당장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보게 되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죠.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와, 불말과 불수레가 언덕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 말씀만 듣고 우리 성경만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뭐 이렇게 산불 난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니까 산불이 났나? 산불 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산불이 아니라 저렇게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엘리사 시종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수레,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말과 불수레 얘기가 나오죠. 우리 많이 나옵니다. 이 불말과 불수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의 말씀입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에게 임하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다. 왜?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의 시종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또 엘리사의 시종에 그러한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당장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사방에 대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도저히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엘리사의 시종이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낙담이 되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낙심이 돼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시종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엘리사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떼처럼 어마어마한 시리아 군대를 보고 당황해서 엘리사의 시종이 절규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이야, 시종이 참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야,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내 대사네, 내 고백이네, 이제 문제가 터지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비명을 지르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사람 원망하고 뭐 도망갈 궁리를 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의 그 민낯이 아닌가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타이틀은 목사,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이런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부끄럽지만 이것이 민낯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시종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아, 이게 포위당한 거는 엘리사가 아니었네, 엘리사의 시종이 아니었네. 누굽니까? 오히려 포위당한 게 시리아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포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포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저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저 여러분들의 문제, 저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좀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세계,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종이 어땠습니까? 시종은 정확했어요. 시종은 틀린 게 아니에요. 시종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을 뜨고 또 우리의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만 보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소망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기도해야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연초만 되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작년에 이제 어제부로 이제 작년이 됐죠. 이제 어제부로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2022년도도 제가 표를 만들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용기를 내어라 이거였죠. 작년에는 우리 신년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나눴고요. 또 우리 창립 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눴고요. 아니요, 창립 예배 때 이제 본문을 다른 걸 쓰긴 했는데 같은 말씀을 저 파워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띄워놨었어요. 네, 이렇게 주일 예배 그게 다인가요? 뭐 그 정도?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연중 행사? 뭐 장식령?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유스들이 좀 그때는 좀 있었죠. 요즘에는 좀 유스가 없지만 유스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유스 모임도 있었고요. 한 번은 유스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스 수련회를 간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유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좀 고민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유스가 아니고 그 유스의 친구가 있는데 좀 수련회를 같이 가도 괜찮겠냐, 같이 좀 데려가면 어떻겠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 우리 유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유스를 생각하고 좀 그 친구니까 좀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원칙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또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예산이 또 더 늘어나야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저한테 의견을 구한 것 같아요.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스 목사님한테 반대로 물어봤어요. 유스 목사님 그 수련회를 왜 가는 거죠? 그 수련회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더니 그 유스 목사님께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올해의 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의 표 이것은 올해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운전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천성적으로 이게 제 부모님한테 감사할 일인데 길눈이 좀 밝게 태어났습니다. 길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갔던 길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운전할 때요 내비게이션을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안 틉니다. 그런데요 저도 모르는 길을 가거나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3년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의 목표, 올해의 표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 표에다 갖다 댄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올해의 표일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목표, 평생의 표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올해의 목표로 잡은 것은 좀 더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냥 표는 뭐 담임 목사 혼자 만들고 알아서 만들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표로 또 그치고 올해 표가 뭐였지?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만들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눴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준비하면서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게 왜 저렇게 됐나? 제가 만들 때는 저렇게 세로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가로로 돼 있었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하고 시종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엘리사 쪽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좀 시종 쪽에 가까운 편인가요? 아마 저 여러분들 대부분은 좀 시종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시종처럼 살 건가요? 우리가 좀 나는 시종으로 만족해. 엘리사 시종으로 만족해. 계속 그렇게 시종처럼 살고 싶으세요? 문제를 만나면 시종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도망갈 궁리하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럴 건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하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엘리야 입장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사죠. 네. 엘리사는 그거는 선지자인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목사님이나 하세요. 내지는 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벌써 볼 수 있는데, 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데 나하고 해당 사항 없는 말이네. 거기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식구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여전히 우리 엘리사 시종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내가 올해는 진짜 꼭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꼭 기도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죠? 작심삼일, 3일은 어떻게 잘해요. 그런데 3일 넘어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각자의 좋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약속하실 필요 없고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심삼일?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보통 새벽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생명생교회는 새벽 기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팬데믹 전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또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하시라 이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새벽 기도 안 되니까 오후 기도 모임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경 읽기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순서대로만 따르면, 매일매일 그 하라는 대로만 읽으면 많지도 않아요. 한 2장 정도, 하루에 챕터 2개 정도, 그러니까 2장이 2페이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장,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이죠. 이렇게만 읽으시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못 읽을 수도 있죠.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작심삼일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건상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다. 내가 한번 말씀 묵상해보겠다. 결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일남 집사님, 우리 좀 못 나오시지만, 야, 우리 정일남 집사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줄줄 외우세요. 저 지난주 연말이라고 인사드리려고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줄줄줄줄 외우세요. 제가 외우는 걸 진짜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정일남 집사님은 이게 줄줄줄줄 외우세요. 성경 말씀 뭡니까? 그냥 기록된 책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외우면 뭐해? 뭐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줄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운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데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준다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거 아니고 우리 가운데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는 오늘부터죠. 이제 올해니까. 원래 오늘 우리 김홍기 집사님, 김미 집사님이 가정 모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대요. 근데 신년 예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 때문에 가족 모임 날짜까지도 바꾸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쁘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오늘부터 우리 예배 후에 성경 공부 모임 가집니다. 우리 임승환 목사님이 인도하세요. 그 성경 공부 모임 임승환 목사님 인도하시고요. 저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아마 우리 임승환 목사님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번 주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잠깐 말씀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에서 느낀 부분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요. 또 그러신다고 그렇게 인도하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임성환 목사님도 대답하고 또 저도 대답하고 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학교 공부 클래스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양하늘 전도사님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하시죠? 저는 이분을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모시기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그 하영학 집사님, 또 우리 김민미 집사님, 우리 예배 부서, 교육 부서, 우리가 뭐 자가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배 교육, 그다음에 또 친교 봉사, 뭐 선교 다 있습니다. 이 부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두 부부께서 예배 교육 부서 우리 양하늘 전사님하고 함께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저분 보이시죠? 신학자인데요. 잘생기신 분이시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지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뭐 가서 서로 싸우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이해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저 사람 품어줘야지 안 돼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또 바깥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이 힘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만족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 이것을 소망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사실은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이죠. 가을부터 이렇게 그 2023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 안에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가을에는 제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2023년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새 가족들이 집사님들이 엘리사의 시종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까지만 가졌어요. 근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올해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처럼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 중요하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새 가족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엘리사처럼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 주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제가 가지는 욕심입니다.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갖는 소망입니다. 올해는 좀 전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저기 한국마트 앞에서 노방전도, 이게 떠오르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마트에서 전도지 받으시고 그거 교리 잘 읽어보시고 그거 감동받으시고 이거 맞네, 이거 믿어야 되겠네, 이거 동의하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러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주 거룩하게 홀리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돼야 되나? 아니에요. 목사님들 안 그러신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루이지애나 베톤루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는요 매주마다 이 교회 식구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신교 나누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모습,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데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따뜻한 모습들, 이것들을 올려놓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진들을 보고 교회로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원래 처음에 부임했을 때가 2019년인가 그런데 2배 반이 늘었답니다. 제가 뭘 보여주자, 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을 보여주시는 이 자체가 전도라는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